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주의 친절한 발에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뻔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시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시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주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를 예수 주 메시아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통회하는 심령과 자복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정승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추운 날씨와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품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2년간 한 개인의 거짓과 탐욕, 비리를 보게 하시고 또한 교회의 세속화, 사유와 권력화 등 많은 잘못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일어나서 행동하게 용기 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그러한 죄악들이 크든 작든 내 안에도 웅크리고 있음을 보고 새삼 놀라고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개혁과 갱신이 나의 개혁과 갱신에서 시작됨을 깨닫고 주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오랫동안 추위에 떨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지만 응답의 더딤으로 인해 또한 송사 등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사랑과 치유의 주님께서 충만히 거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40일 고리금식 기도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간절함과 안타까움을 주님께 아뢰일 뿐 아니라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바람 맞으며 진실을 알리려는 피켓팀들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편안하고 편리하고 안락한 환경도 아니고 친구들도 거의 없는 데서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친히 안아주시고 귀한 일꾼으로 키워주시옵소서. 비대위를 이끌고 계신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영적 분별력, 강한 리더십을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 이루어드리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마당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강남 예배당을 지켜주시옵소서. 눈물겹게 지켜온 이 예배당을 센터 측에서는 다시 리모델링을 명분으로 우리를 내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괴계가 무위로 돌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길이 참 멀고 험하지만 생명길 됨을 믿사오니 저희 공동체의 각 사람이 기쁨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올해가 다 지나가는 12월 중순입니다. 주님 오신 성탄절을 설레이며 준비하는 저희 공동체에 주님의 사랑과 하늘의 기쁨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권영승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결단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섬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모아 올려드리는 마당 찬양대의 찬양을 주께서 흠양하시고 저희에게는 은혜가 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라는 곡으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진인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과 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들어앉은 자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학원복음화 협의회 상임 대표로 섬기시는 권영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예수의 한 가족이란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떴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여러분들의 아픈 데를 건드려 가지고 저는 사랑의 교회에 여러모로 신세를 많이 져서 좀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학원복음화 협의회가 맨 처음에 태동될 때에 우리 원로 목사님들, 옥 목사님 또 홍정길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함께 의기투합하시고 또 지원하시고 해서 대학 캠퍼스를 어떻게든지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자. 캠퍼스 선교단체들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교회들도 같이 협력하자. 이런 취지에서 학복협회 만들어졌고 또 오늘날까지도 저희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갱신이 이 마당기도회에서 제게 메시지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빚 갚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서로 나뉘어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3자인 제가 보기에는 다 같은 사랑의 교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서초 캠퍼스에 또 제가 초청을 받으면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만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우리 사랑의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 함께 또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 두 건물이 상징적으로 여러분의 심경을 대변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바깥에 있는 또 목회자들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 다 어찌 보면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루하루 지탱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모르긴 합니다만 한 주 한 주 이렇게 지탱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조급할수록 또 참담할수록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왜 일이 되었는지 또 뭐가 문제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를 벗어난 지점으로 돌아가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제가 마침 이게 예배 세팅이보다는 여러분들의 기도회에 도움을 드리는 측면에서 교회가 뭐냐,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back to the basic으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요약해서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을 그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과 나눴으면 합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입니까? 예물단지가 되어버린 이 교회, 도대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reducible core, 아무리 축소해도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핵심 혹은 교회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넘어갑니까? 예. 교회는 언론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서초동에 있어, 우리 교회는 강북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교회당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배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와 구별됐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예배당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교회란 말을 쓰다 보니까, 혹은 교회당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교회당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이런 착각이 벌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극히 한 부분이죠. 이 건물 혹은 서초동에 있는 교회 건물, 그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용할 때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때로는 투자를 해서 짓기도 하고, 또 공간을 또 넓히기도 하고, 또 실내 장식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십시오. 교회가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언론 생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배를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교회 갔다 왔냐? 너는 어느 교회에 나가냐? 나는 서초당에 간다. 나는 강남에 간다. 예배 드리러 갔다 온 걸 갖다가 교회 간다라고 말하고, 예배가 곧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개신교는 설교가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 듣는 것에 모든 것이 다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좀 잘한다 하면 그쪽으로 또 사람들이 몰립니다. 이 교회를 뭘로 생각하는가? 교회를 설교로 생각하나 보다. 교회를 예배로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나 설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먼저 있고 교회가 하는 하나의 모임이요, 또 행사요, 의식이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다 우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가 먼저 존재해야지 예배가 의미 있는 것이죠. 교회는 없는데 예배만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교회를 뭘로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목사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애들 아니라 우리 어른들한테도 교회가 누구 거냐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누구 거지? 여러분들 그 질문 스스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의 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더더군다나 교회가 나하고 크게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이 다중이 모이면 벌어지는 비인격성의 한계일 수밖에 없죠. 도시사회 공간 안에서 교회당을 아파트 단지 하나만 해도 그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당을 막 쪼개가지고 여러 개를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큰 교회들이 생겨나고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익명성 혹은 n분의 1 의식 때문에 교회가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거의 힘들어진 이런 도시 안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중요하죠.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여러 가지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전체적인 것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청지기직으로 또 목양의 책임자로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 역시 교회의 한 부분이 불과한 것이죠. 담임 목사가 교회의 본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교회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양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좋아서 또 그 교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우리 옥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국 사회에 또 한국 교회에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역시 제자훈련 프로그램 역시 교회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죠. 교회가 먼저 있어야 제자훈련을 하든지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짜든지 할 거 아닙니까? 또 어떤 교회는 전도와 선교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또 선교에 올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교회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가 뭔지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도 교회가 뭐냐 그럴 때 한마디로 정하기가 쉽지 않죠. 혼미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에 교회를 이 땅에 남겨주셨는데 또 베드로를 위시한 그 신앙 고백을 공동으로 하는 그 성도들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이 남아있어요. 의식도 남아있고 전통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장식도 남아있고 뭐 절기도 남아있고 또 개신교는 설교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여러 가지 노하우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가 뭔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교회 막 성장한다고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할 것인가? 여러분들 교회 성장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졸업한 그 풀러 신학교가 교회 성장학을 상당히 이 세계 교회에 파급한 장본인의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뭐 경영학 이론 갖다가 막 이렇게 하고 교회 성장을 얘기하는 그 이론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화장실이 깨끗해야 된다. 특별히
여자 화장실이 깨끗해야 된다. 그걸 성장하기라고 말합니다. 물론 훨씬 더 이제 이 다양한 이 오르가나이즈 또 본질에 어떻게 하면 충실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의미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만은 우리는 성장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뭘 성장시켜야 될지 이 도대체 교회가 뭔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장파 중에 한 후배 중에 하나가 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로는 없는 교회 성장. 네. 교회가 뭔지 모르는데 교회 성장에 막 열을 올린.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성장할수록 점점 더 교회답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네. 한번 보십시오. 자, 성장 이데올로기의 맹점은 교회에 없는 성장, 교회에 없는 교회 성장. 이 교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에 건물 짓고 예배당 크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해가지고 예배당만 막 크게 짓는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오히려 저 시커먼 부분이 본질을 다 잠식해 버렸잖아요. 사람들의 눈에 교회는 안 보이고 건물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또 어떤 경우는 예배드리고 설교를 잘하느라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또 찬양대에 뭐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만 크게 한다고 교회가 됩니까? 아이고 설교는 좋은 것 같은데 거기 뭐 인간미가 없어. 이게 교회가 지금 이게. 또 이런 경우 보십시오. 담임 목사 훌륭한 목사님 모셔오면 다 될 줄로 알고 아니면 직제를 어떻게든지 잘 만들고 사람들을 어떻게 동력화하고 하면 성장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걸로 생각하는. 또 제자 훈련 잘하면 교회가 저절로 됩니까?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 훈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이 교회의 한 부분으로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제자 훈련이 교회를 다 잡아먹을 만큼 제자 훈련만 커지면 그것이 교회가 됩니까? 교회가 오히려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전도와 선교 열심히 하는 거. 전도와 선교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제자리가 안 잡히면 이데올로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덧 교회로 없는 교회 성장에 몰두한 나머지 마치 그 깨구리가 자기 의식이 없이 점점 더 죽어가는 것처럼 교회가 성장할수록 교회가 안 돼. 이런 아이러니가 벌어진 겁니다. 교회가 성장한다고 막 말하는데 교회다움이 더 없어지고 있어요. 이런 큰 낭패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 몰두하면 할수록 본질을 잃어버리고 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 중요한 것이죠.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설교자가 중요하죠. 목회자가 중요하죠. 제자훈련 프로그램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채 교회가 뭔지 알지 못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저 각자 생각하는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고사하게 되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데올로기에 빠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붙들러 온 마리아와 그 자기 동생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이 말씀 속에 저는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 교회의 본질이 뭔지가 잘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격려가 되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정말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하도록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주목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립니다.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대조되어 있죠. 밖에 당신의 친척이, 당신의 친족이, 당신의 모친이, 당신의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마디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이 말씀은 교회론의 핵심적인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접목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요체가 되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오늘 이 말씀은 그 기독론적 질문의 교회론적인 버전이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제대로 질문에,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과 이 질문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남겨두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오히려 당신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을 맛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보여줄 수 있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따로 떼놓으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되는 21절부터 사실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이 예수님의 가족이 왜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까? 왜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까? 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꽤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조금 이상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러 찾아왔습니다. 이 질문의 배경은 또 더 멀리 가면 성경 한 구절만 보십시다. 마가복음 3장, 제가 오늘 거기 PPT 자료에 드린 거에 안 들어있어가지고 나중에 삽입이 좀 안 됐습니다만 3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잠잠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여기 이 장면을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있던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장면을 보고 나서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여야 할 것인가 의논하니라. 이게 마가복음 1장 2장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곧 부르심에 곧 따라온지라 명령하심에 곧 귀신이 나가느라 곧 굉장히 급박한 속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 드러났는데 채 2장 넘어가면서 3장 1절부터 갈등이 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예수를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날 일이다. 그 그룹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예루살렘에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심지어는 갈릴리 북쪽의 헤롯 땅과 함께 또 손을 잡고 그 원수주간인 그 바리새인들이 미워하고 무시하는 그 헤롯 일파와도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를 어떻게든지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모의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불러서 같이 잔치를 벌리고 마시고 또 창녀들하고도 같이 어울리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세리들을 또 친구로 삼으시고 이게 지금 겉보기엔 있을 수 없는 자, 그 말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가족들까지도 이 동생들까지도 부안해동하게 된 겁니다. 야, 저렇게 놔뒀다가는 우리 아들을 제 명대로 못 살게 되겠다. 저대로 놔뒀다가는 우리 일가가 다 우리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겠다. 저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에게 나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안에서 강론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귀띔을 해줍니다. 선생님, 바깥에 당신의 모친이 와 계십니다. 동생들하고 친척들하고 다 같이 와 계십니다. 나가보시죠. 그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시면서 주위에 둘러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누가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기 둘러 앉아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강론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따르기로,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심지어는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 누굽니까? 요한, 야고보, 베드로, 배를 버리고 가족들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이 사람들,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내 가족이다. 너희가 내 동생들이다. 너희가 내 어미요 아비요,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온,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내 말을 듣고 나에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내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먼 길을 오셨습니다. 대강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 땅에 그 천박한 모습으로, 천박한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마침내 그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예루살렘의 모든 고난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게 될 그런 운명이 엿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다시 마리아를 회복하고 또 야고보 동생이 예루살렘의 중요한 지도자로 온갖 고난을 자초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골몰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당시의 가족들한테도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 무리들, 어부들, 촌부들, 창녀들, 세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장차 고난을 당하실 것인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모여있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너희가 내 모친이다. 너희가 내 동생들이다. 너희가 내 누이들이다. 너희가 내 형들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족입니다. 오죽하면 어떤 교회에는 이름을 아예 예수 가족교회라고 하더군요.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가 과연 예수님의 한 가족처럼 그런 정말 의미 있는 교회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이, 그런 교회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가족은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다른 거 다 없어도, 심지어는 여기 설교자가 없어도, 담임 목사가 없어도, 성가대가 없어도, 교회의 직제가 좀 어설프고 당회가 구성이 안 돼도, 예배당이 없어도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가족이 모이면, 예수님의 한 가족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배와 설교와 찬양 필요합니다. 또 교회당도 필요합니다. 또 목사와 직제가 필요합니다. 또 제자 훈련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가족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있을 때라야 그것이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온전한 균형을 맞출 수가 있고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답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의 가족이 빠지면 다른 것들이 다 있어 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그리자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한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이 또 때로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제자 훈련을 받고, 또 필요하면 목사님을 초청하고, 또 목사님이 또 여러 가지 시스템 안에서 목양을 해 나가고, 또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한 가족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더 돈독해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 가족됨이 항상 그 핵심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가족, 그러면서 이 안에는 소속감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며, 소속감의 동전의 뒷면은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친밀한 관계, 또 서로 헌신하고 필요하면 좀 책임도 져주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어릴 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제 고향 사진인데 제가 실향민이 됐습니다. 한 3년 됐습니다. 안동군 풍천면이라고 하는 그 아주 깡촌인데, 거기 땅값이 좀 싼 바람에 경상북도 도청이 우리 동네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제가 실향민이 됐는데, 뭐 보상은 좀 받았습니다만은 정말 그 어릴 때 제가 같이 친구들과 또 학교에서 생활하고 또 산천을 뛰놀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저런 거대한 구조물로 변했습니다. 아직도 지금 건축 중인데 저게 지금 조감도입니다. 경상북도 도청입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모습은 저런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저기 옆 귀퉁이 그 못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 못은 지금도 있는데 그 못을 아마 살릴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멱도 감고 뭐 하던 여러 가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희 동네는 한 20여 호 되는 집성촌입니다. 안동권가라고 허울만 지금 양반으로 남았습니다만은 그 우리 동네 전부가 안동권가입니다. 학교에 가면 3분의 2가 안동권가입니다. 우리 권영준 장로님이라고 여기 계신다고 들었는데 제 막내 동생 이름이 권영준입니다. 집성촌이다 보니까 같은 이름도 많아요. 제가 동네에서 뭐 여기도 일가 저기도 일가 다 우리 친척벌이요, 아저씨벌이요, 동고조 팔촌이 다 모여 살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집에 가서 놀든지 때를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밥 먹는 것입니다. 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국민학교 4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 환갑잔치였는데 온 동네, 그 이웃 동네까지 다 와가지고 한 3일을 잔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좀 멀리 떨어져서 떠돌아다니던 문둥이들까지 다 와가지고, 그 문둥이들을, 그때가 정말 배를 불리는 날입니다. 그런 잔치만 있으면 그 문둥이들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 때는 서울로 전학 와가지고 방학 때마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이렇게 방학 때는 내려갔는데, 방학 때 내려가서 이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제 어르신이 오잖아요. 우리 재당숙 칠촌 아저씨뻘 오시면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랜만에 뵈니까.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게 브레이크를 좀 잡고 안녕하십니까? 어제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시죠? 안동말로 껴껴 하는데. 그러고 이제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야, 이놈아, 이리 와봐라.
내가 인사를 드렸는데 뭘 잘못했나. 그래서 돌아갔더니 어른을 봤으면 자전거에서 내려서 제대로 인사를 해야지. 그게 뭐냐.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한 번은 우리 종조부, 우리 할아버지의 제일 큰 형님, 우리 할아버지의 형님, 그 동네 방학 때 가면 그냥 하루는 인사하러 다 돌아다니다 끝이 납니다. 그 종조부한테 먼저 인사드리러 갔는데 문 밖에서 절을 했어요. 문 밖에서 절을 하니까 야야 절하지 말고 들어와라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또 실수를 했나. 문 안에서 하는 관계가 있고 문 밖에서 하는 관계가 있거든요. 아주 가까운 관계는 문 바깥에서 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실수를 했나 생각해서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또 절을 드렸어요. 야야 절하지 말라 하니까네. 이거 와이카노 이거 오늘 할아버지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사실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누워 계셨어요. 누워 계신 분한테는 절을 하지 않는 법이랍니다.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내려가서 그때 배웠습니다. 이것이 집성촌의 풍경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한 가족입니다. 필요하면 야단도 치고 또 필요하면 내일처럼 거들고 이런 것이 집성촌 아닙니까? 이런 것이 한 가족 아닙니까? 그것이 한 마을이요 소위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가 예수의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런 집성촌 안에서의 이런 시족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친밀감을 훨씬 더 상회하는 뛰어넘는 그러한 친밀감과 소속감과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신앙생활을 대학 다닐 때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대학을 다니면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미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그때 제가 세례받은 교회에 처음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회가 자양동에 있는 교회인데 한 300명 이상 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교회였죠. 그래도 그나마 친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단체 간사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러 MDB 과정에 들어가고 하면서 언젠가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내가 어릴 때 누리고 어릴 때 나를 쉐이프해줬던 나를 형성해줬던 그 시족 공동체만큼도 우리는 친밀하지 못하구나. 그 정도도 우리는 서로 책임을 못 져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팍 들었어요. 이 공동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족회의 아닙니까? 가족회의 하는데 누가 왔는지 안 와도 그만, 뭐 와도 그만, 뭐. 이건 무슨 가족회의입니까, 이게? 제가 집사로 있을 때 공동회의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 저도 그 집사였기 때문에 재직회는 다 참석해야 되는데 재직회 광고를 번연히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들이 다 빠져나가네. 야, 이거 왜 이런가? 또 딴 것보다는 정말 우리 안에는 이런 주인의식이 있습니까? 무슨 교회 안에 문제만 생기면 요즘 뭐 교회 안에 문제 생기는 거는 자주 듣습니다만은 그 문제가 수습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를 꼭 닮았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차피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간다고 뭐 되겠나. 저마다 너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교회에 뭐 문제 있으면 아예 뭐 골치 아프게 그 교회 계속 나가냐 딴 교회 나가지.
딴 교회 나가면 뭐 그 교회 소속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지. 예배 드리러 간다는 얘기지. 이거 보세요, 벌써. 이게 교회를 예배로 생각한다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예배, 더군다나 무대 위에서 되는 일을 그냥 보다가 오는 거야.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이게 벌써 규모가 된 교회는 이 내 교회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기가 참 힘든 이 도시 공간 안에 이런 아주 이상한 의식을 은연중에 우리가 배양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아요. 심지어 그 교회에 혹시 뭐 좀 챙길 거 없나 해가지고 나중에 또 모여드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에 뭐 주인이 따로 없잖아. 교회가 등록하면 등록교인이야. 그래서 법정에 가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법정에 가면 공동의회 회의록이에요. 당회 회의록하고. 그런데 공동의회라는 게 뭐 다 세례받고 또 전입하면 다 등록 교인으로 받아주면 교회 문제를 어떻게 수습합니까? 역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우리 정말 형제 중에 우리 이 누이 중에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 그럼 우리가 십시일반 좀 거두어서 그 형제를 살리고 잘했다 잘했어 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잘한 거야. 사업은 망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 더 소중한 게 아니냐.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도와가지고 일으켜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의 한 가족 됨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언젠가부터 이런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몇 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사랑의 교회만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로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더 파워 스트럭처가 커지는 바람에 돈 있지요, 권력 있죠. 그러니까 어느새 알지 못하는 사이에 권위의식을 가지게 되고 일부 그 권위 집단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타락도 권위 구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여기서 최고 실권자인데 내 말대로 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생긴 것입니다. 사회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이 권위구조가 심해져 있기 때문에 더 수습이 불가능하게 되는 또 더 빠른 속도로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친구가 이런 비통한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나 한 거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를 저렇게 내버려 두냐? 당신의 교회가 저렇게 유린당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냐? 그리고 성도들은 무슨 죄가 있냐? 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잘못하는 것을 갖다가 성도들이 다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대답을 기다리시는 것 같으네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고민을 하다가 저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첫 번째 대답.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폭력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 잘못했다고 시인해. 너 거기서 나가. 이렇게 안 하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이 되지 않는다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것입니다. 회개는 안에서부터 시작해야만 되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해 본 대답은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뭔가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주시고 권면을 하시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고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도리어 완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바로가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바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뭐가 되는 것 같았죠? 하나님 채 웃기지 마라. 되는 것 같았죠? 이런 거 내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그러나 마지막에는 정말 완전히 망가지고 마는, 파멸하고 마는 심판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세 번째 대답은 하나님은 이 문제들의 수습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 사랑의 교회의 주인이신 여러분들이 같이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한국교회의 간판교회였는데 이렇게도 자정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같이, 한 가족이 같이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서로 권면하면서 세워나가고 또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기를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면서 맡기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대를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당 기도회, 이 마당은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이 갱신의 기도회가 저는 사랑의 교회의 기도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의 교회를 개혁하시기 위해서 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위해서 모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여기, 나는 저기 싫으니까 여기 예배드리러 왔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정말 실망입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정말 기대였고 소망이었던 이 사랑의 교회가 갱신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 무너져 내려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 한국 사회 속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 그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여러분들 이곳의 기도회에 같이 뜻을 합하고 함께 참여하지 않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저기 서초동 캠퍼스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랑의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맞습니까? 오정현 담임 목사 여러분들 가족 맞습니까? 교회가 말이죠. 제가 아까 우리 집성촌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너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을 이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야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얘들을 정말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한 가족입니까 우리가? 제가 제일 정말 힘들어
힘들게 야 저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있는데 예배드리러 모여가지고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형제들끼리 모였는데 벌써 인사했지. 뭐 새삼스럽게 인사를 왜 해? 뭐 무슨 인사를 합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 다음 주에 또 내 옆에서 또 예배 드릴지 안 드릴지도 몰라. 그게 무슨 형제야 그게? 그거 밤낮 만나면 똑같은 인사해.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시죠? 다음 주에 또 만나면 평안하시죠? 간단해 그냥 평안하십니까? 뭐 안부를 길게 할 것도 없어. 두 개 다 뭉쳐갖고 그냥 평안하시죠? 1년이 가도 평안하시죠? 2년이 가도 평안하시죠? 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 서로 정말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 맨날 얼굴 봅니다마는 주일날 이렇게 대형 스크린에 얼굴 봅니다마는 여러분들 담임 목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담임 목사는 또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 교회의 목양을 한 가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노심초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목회한다고 하는데 교인들을 알지도 못해. 그런데도 여러분들 왜 그 담임 목사하고 한번 독대하지도 못하면서 왜 계속 큰 교회에 꾸준히 나가는지 그건 또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꼭 닮았습니다. 아니 반대로 말하면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꼭 닮았습니다. 선장이 책임이 더 크죠, 물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한 가족 의식부터 회복하면서 시작을 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오정현 목사님 여러분들 사랑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하십시오. 읍소하십시오. 필요하면 목사님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다. 목사님 가족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왜 그걸 못합니까? 우리 한 가족인데. 한국 교회 옆에 또 교회 있어요. 어떤 데는 그냥 같은 건물 안에 상가 건물 안에 교회 여러 개예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게 다 주님의 교회예요. 몇 명이 모였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거기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역교회의 오토노미입니다. 지역교회의 각 교회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에 지금 한국의 간판교회였는데 참 잘 됐다. 어떻게 되나 보자. 한국교회 지금 다 그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의 교회에 소속됐던 여러분들도 이게 되겠나? 이거 어떻게 될까? 아이고 내가 뭘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아이고 골치 아파. 딴 교회 가지. 딴 교회는 어디 교회를 가요? 한 가족인데 예배 드리러 갑니까? 남의 교회 가는 거야. 예배 보다 오는 거야. 자기 교회는 없어. 남의 교회밖에 없어.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교회인 줄 알아. 야,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문화학자인가요? 엄기호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우리 다 망한 마당에 격해질 게 뭐냐?
담담하게 새로 시작하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저 벼랑 끝에 서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책임은 지식인들에게 있습니다.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인들이 그 자기 지식을 활용해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직책을 활용해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한국 사회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덮어가리게 급급하고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선장이란 작자가 먼저 도망을 갔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내가 여기 있다 나부터 구원해라 라고 하는 표시로 빤스바람으로 나섰습니다. 한국 교회 누구 책임입니까? 참으로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 이 목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 안수받은 사람들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도 시작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먼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얘기할 권리가 도무지 없는 사람입니다. 곰곰 생각할수록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벼랑 끝에서 이제는 더 물러설 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하십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In the presence of God,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맞이해 주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새로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모아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시작하십시다. 코람되어 거기에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소망이 있으며 우리 한국 교회에 소망이 여전히 있다고 믿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 교회의 갱신에 힘입어서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 안에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거 되겠나?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사회. 너도 나도 이민 가버리고 싶은 이런 사회. 이 한국 사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너도 나도 떠나고 없는 이 사랑의 교회. 엉뚱한 사람들이 또 주인 행세를 하는 이 교회. 이게 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셔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으셨는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랑에서부터, 그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이 갱신이 마당 기도회가 사랑의 교회 하나 살리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의 소망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처절한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한 가족 삼으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그 만극하신 은혜 이제도 감업할 따름입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였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제도가 중요하고 건물이 중요하고 빌딩이 중요한, 직제가 중요한 이러한 피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되어 버렸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이 얄팍함을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무기력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한 가족처럼 살도록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한 식구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벗은 몸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피 되어 한 피 받아 한 몸 된 형제요 친구들입니다. 2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박희욱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집중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케
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고요. 두 번째,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개혁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개혁을 시작한 지 2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철저한 공의와 넘치는 사랑이 함께하는 개혁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내의 잘못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회계 부정 사건, 괴소문 괴편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자분들을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는 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리고 사랑이 함께 개혁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초심의 마당 기도회를 회복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10명이 모여서 시작한 마당 기도회가 올해 초 1650명으로 부흥을 하였고요. 그 이후 계속 점점 줄어들어서 900명까지 줄어들었다가 지난주에 1000명을 회복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28,000여 명이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당 기도회가 좀 더 큰 포용력을 그리고 큰 그릇으로 다름을 존중했다면, 그래서 5,000여 명의 성도가 모일 수만 있었다면 지금 개혁의 운동의 양상은 큰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초심의 마당 기도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무릎 꿇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그 마당 기도회에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형제 안에 있는, 자매 안에 있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큰 포용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화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한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마당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마당에서 연합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과거 우리와 함께 마당에서 헌신하셨던 분들 중에 마당을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내부에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갈등을 풀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검찰 고발과 재물 손괴 그리고 강남 예배당 리모델링에 관련하여 많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은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때에 가장 좋은 풍성한 열매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끈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서신 채로 축도하는 마음을 담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